네, 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베하 알로트카, 지난 본문이었죠. 영혼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말씀으로 잘 채워지셨는지, 또 건강한 영의 음식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셨는지, 그렇게 되었었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토라 포션으로 성경 읽기, 지금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회복과 또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라 포션, 유대인들이 지금 매주마다 읽고 있는 이 사이클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들과 접점을 만들고 그 안에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죠? 그리고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또 그것을 온 열방과 이스라엘에 나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셀라흐 르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 단어는 셀라 르카입니다. 셀라 르카, 셀라 하면은 보내다, 르카 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내라 라는 단어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15장 총 석 장의 내용을 이번 주에 읽어 내려갑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 셀라 르카가 나와요. 사람을 보내요 라는 단어,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람을 뽑아서 저 땅을 보게 하는 주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뽑힌 사람들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지휘관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사 에트 아인, 나사 에트 로시, 제 창세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 때에 나사 에트 아인, 눈을 들어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하늘로 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광야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명사로 나사 한 사람들, 나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들린 자들 이런 표현이죠. 눈이 들렸거나 머리가 들렸거나. 그래서 이번 주는요, 이 나시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나시들이 담아야 될 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데 머리를 든 자들, 눈을 든 자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이번 주에 주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말에 머리가 들린 자의 말이 필요하다 하는 것. 머리 들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얼굴을 하늘 향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주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본문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인 12정탐꾼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나시들 12명을 뽑습니다. 머리를 든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이름이 여기 4절부터 쭉 16절까지 쭉 나타나요. 그죠? 이름들만 보면 믿음의 이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죠? 루벤 지파의 삼무아 하면 쉐마거든요. 듣는 사람. 시몬 지파의 샤팟, 사밧은 샤파트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재판하는 자. 유다 지파의 갈렙 하면 콜레브 하면은 겐데 전심에 콜레브 전심. 그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이가알 하면은 고엘이에요, 고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암미엘, 나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 이름만 보면 너무나 멋진 사람들이고 백부장 중에 백부장,
천부장 중에 천부장들의 이름이 12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고 머리를 하늘로 들어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정탐꾼 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 그 말이 씨가 되어 백성들에게 전염병까지 퍼졌더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머리를 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번 주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해야 될 말, 내 입에 담아야 될 말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름의 끝에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모세가요.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는 너는 이제 호세아라고 부르지 말고 여호수아야 한 거예요. 그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여호슈아 하면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호세아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는 이 장면은 모세가 이 계명이라는 이 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한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너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하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면 정탐꾼이 출발하기 전에 이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그걸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너 좋은 것만 얘기해. 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 말한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 그의 전쟁이다. 그가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파견하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민수기 13장 17절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게브 광야길을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할 때 이 산지는 하르 해서 그 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하자크 해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약한지 하면 라페 하면 늘어져 있는지. 그죠?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져 있는지. 많은지 적은지 라브 메아트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도 알아봐라. 그들이 사는 땅이 토브인지 라인지 좋은 땅인지 하늘과 연결된 땅인지 아니면 악한 땅인지도 알아봐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진영은 야영하는 겁니다. 마하나임, 마하네라는 뜻이거든요. 야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벽이 있는 성읍인지. 그죠? 미바차르, 성벽이 있는지. 옥토가 비옥한지 쉐멘이거든요. 기름진지 메마른지 하면 라제 해서 야위어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그죠? 그 땅의 실과를 꼭 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게 7월경이었고요. 그래서 6월에서 7월 넘어가는 사이. 결국 이 사건이 아부월 9일 날 일어나거든요. 아부월 9일.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아부월 9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부월 9일은 이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그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고, 근데 헤브론에 가보았더니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도시가 세워진 곳이래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그 훨씬 이전에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가 있었다는 얘기. 그죠? 거기에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었더라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이 송이가 달린 가지를 빼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키만한 포도가 자라는 곳, 옥토, 비옥한 곳,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아낙 자손들, 달메, 뭐 세세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달메가 소리쳤더니 뭐 천둥 소리처럼 커서 사람들이 다 쓰러졌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미드라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막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이렇게 더위를 식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세와 달메가 먹은 석류 껍데기였다. 뭐 이런 얘기들. 좀 과장이 심하죠. 제가 보니까 야셀의 책하고 미드라시는 과장이 좀 심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대충 분위기만 보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대략의 분위기를 보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인데 성벽이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내어미를. 근데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나 할 때 여기 그러나가 에페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페스죠. 에페스 하면은 그것뿐이다. 곧 그치다. 정지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에페츠를 왜 적어놨냐 할 때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건 과일입니다. 요거는 이 얘기는 이제 끝났고 내지는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보고는 스톱하고 그 뒤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봤다. 아말렉 사람은 남방에, 헷과 여부스 사람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서 땅은 좋아요 해놓고 그 이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아말렉, 헷, 가나안,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취합니까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따지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이 부정적인 소리가 딱 나왔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군대도 다 소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뚫고 도착을 했는데 동요하죠. 그랬더니 이 눈치 빠른 갈렙이 어떻게 하면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할 때 이 라싸라는 단어 잠잠하게 시키다 조용하게 하다. 스톱! 말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올라가고 올라가자. 그 다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야콜 누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콜 누칼. 야콜이거든요. 이기고 이기리라.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머리를 제대로 든 사람의 말과 그리고 10명 현실을 보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걸 보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갈렙의 말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고 올라가자. 할 수 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우린 졌다. 우린 이미 패배했다. 이거예요. 우린 못한다. 갈렙은요, 긍정의 말들로 그의 입을 가득 채웁니다. 리더의 말은 그래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곧장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올라 야콜 하니까 31절에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여 할 때 이 악평이 뒷바예요. 뒷바. 수군수군대다. 이렇게 돼요. 속삭이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뚜기가
하가브라는 매미예요, 매미. 그러니 그 사람 옆에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선동가들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이 말이요,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를 연상시키고 그 큰 나무가 안악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림이 탁 그려졌어요. 그러니 여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할 때 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가 룬이라는 단어죠. 밤을 지내며 속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보고가 끝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아까 그 10명의 정탐꾼이 그려줬던 그 나무의 매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네. 어떻게 싸우지? 나 이제 우리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이제 끝났어? 이제 어떻게 우린 죽었어? 안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말의 전쟁은 곧 영의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요, 말로 합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 머리를 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린 이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이 천국의 뒷바와 이 세상의 뒷바가 부딪히는 겁니다. 천국의 말과 세상의 말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속삭임과 속삭임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로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말을 내 입에 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이 가나안 땅에 파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정탐케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정탐케 하시고 여러분의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정탐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뭐냐? 천국의 말을 하라는 얘기. 여러분, 어떤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 그죠? 그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지휘관들, 이스라엘의 이 나시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됐어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12정탐꾼 중에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자, 영적인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자들 찾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여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천국에서 결정된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동해요. 우리가 천국을 보기 시작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천국처럼 말하고 천국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지키고 서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악자손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크신 팔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은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소리들과 같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이 쫙 퍼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원리예요. 세상은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면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레헴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들로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말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5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갈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냐 할 때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아하리트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헤레트 임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헤레트 하면 다르다. 임무 그들과 루아흐 하면 영이에요. 영이 다른 사람. 그 10명의 정탐꾼과는 영이 다른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갈렙의 영이 달랐다 하고 이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이 달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은 성령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고 후퇴하는 말, 과거의 말들을 내뱉을까요? 옛날에 그랬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던 사람, 성령을 가졌던 사람. 성령은 거룩한 영,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말 합니다. 그 말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장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고 말하게 하시고 이상과 환상을 보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갈렙처럼 세상과 다른 영을 받아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진취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입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말이요. 그것이 성도의 말일 줄 믿습니다. 그럼 갈렙이 뭐라고 했냐? 갈렙의 보고서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인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할 때 레헴 해서 그들이 우리의 빵이다 떡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보호자 할 때 이 보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첼은 히브리어 첼은 그림자예요. 그들의 덮고 있던 그림자가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갈렙의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그림자 같은 존재, 영적 세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263cm의 그 거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홍만. 최홍만 보셨어요? 전 최홍만 봤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얼마나 큰지. 그죠?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런데 갈렙은 그 최홍만을 본 게 아니라 최홍만 뒤에 역사는 영을 봤다고요. 그림자. 안악자손 뒤에 역사는 영적 존재가 그림자처럼 있다가 허겁지겁 도망가는 것을 봤다고요.
우리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도 봤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저들의 신 내지는 저들에게 역사했던 그 영적 어둠의 영적 존재들은 떠나갔다. 갈렙은 본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나타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여기 물질 세계는 가시광선, 그 태양빛이 비추고 여러 불빛들이 비추면 눈에 보일 수 있죠. 영적 세계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춰지면 영적 세계 보여요. 갈렙이 그거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 성령의 빛으로 조명되면 이 가시적인 세계 뒤에 역사하는 영적 스피리추얼 월드가 열리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림자처럼 떠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 가시적인 현실을 믿지 않고 뒤에 역사하는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요. 그걸 본 사람만이 믿음을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인 말들을 뱉어낼 수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말들로 채워질 것이고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 영적 세계가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의 뒷발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죠. 도리어 그와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합니다. 이 집단적 행동이 나오기까지 단계가 있죠. 악한 말이 씨가 되어 밤새도록 악한 생각이 돌아갑니다. 악한 생각이 돌아가면 악한 행동이 나타나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밤잠 설쳐가며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애굽에서 온 길에 내가 죽었으면 아낙 자손이 나를 네피림, 네피림 하면 나팔 떨어뜨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키가 커가지고 위에서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을 막 상상하는 네피림한테 내가 던짐 당할 거야. 이 악한 생각이 다음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잠잠히 보고 계시다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부터 백성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전염병으로 바뀌어서 그 재앙이 모든 그 뒷밭 세상적인 말들로 속삭였던 사람들에게 다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말은 악한 생각을 낳고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를 지배하는 자가 온몸을 지배한다. 말들에게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조종하기 위함인데 혀에도 재갈을 물려서 우리의 온 삶을 조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개념을 가지죠.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셔요. 그리고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말한 대로 되어져요. 말들에게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왔다 갔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야 된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적 전쟁은 말의 전쟁입니다. 뒷바, 속삭임, 따바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나간 과거의 말들, 과거의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삶을 잡고 있다면 머리를 흔드시고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말들로, 새로운 생각들로 여러분 삶을 채우십시오. 그래야 광야에서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15장은 다시 제사법이 나타나요.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민수기 15장은 말합니다. 예배해라, 번제 드려라, 다시 회복된다. 광야에서 사는 법 두 번째죠.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니? 너희가 말을 통해서 죄를 범했니? 다시 성막으로 나와. 성막 중심으로 돌아와.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너의 모든 죄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다시 사는 방법은 제물 대신 예수님께 그들의 죄를 옮기고 죄가 그 피로 덮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민수기 15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죄 짓고 살아가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죄를 옮겨놓는 것, 번제밖에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지 중에 자빠질 수 있으나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옮기고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삶을 덮는 것을 간구한다면 여러분, 민수기 15장이 말한 대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여기서 이 고의로라는 요 단어, 고의로 죄 짓는다. 이러면 여러분, 죄가 예수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고의로 죄 짓는 것은 이 땅에서 징계받아요. 알면서도 죄 짓는 것은 예수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 문제 해결돼요. 원어로 하면 아싸, 테아싸, 베야드, 룸이에요. 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싸 하면 행하다, 베야드 하면 손으로, 그 다음 룸 하면은 올리다. 손을 올려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의로 행한다 하는 개념은 손을 올려서 행하는 거예요. 손을 올려서 행한다. 손을 번쩍 들어라는 뜻이죠. 그 뒤에 여기 32절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화예요, 예화.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야,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 어디 있어? 모두 똑같은, 다 그냥 같은 날이지 뭐. 내가 해볼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해볼게. 가서 한 겁니다, 이게. 손을 번쩍 들어. 여러분,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당장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했는데 끌고 갔습니다. 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여라. 죽여라.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손을 들고, 그죠? 베야들 라마, 손을 번쩍 들고 죄를 지은 자 돌로 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손을 들어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예수께 넘어가지 않고 그는 이 땅에서 징계받는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본문이 여기 37절부터 41절 본문이죠. 수를 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수를 만들고 청색끈으로 귀의 술에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옷단 기퉁이에 술, 히브리어로 하면 찌찌트거든요. 찌찌트.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복 이렇게 입고 그 밑에 술이 있어요. 찌찌트가 있다고요. 찌찌트. 그죠? 이걸 달아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찌찌트는 8개의 실을 묶어서 한 타래를 만들어 613가지의 타래를 겉옷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613가지 모든 율법을 계산해 보니까 613개예요. 365가지의 두낫 하지 마라. 248개의
do, 해라.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의 율법을 옷에 이스라엘의 겉옷에 부착하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예요. 이스라엘의 겉옷에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리는 패치를 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찌찌트를 달아라. 613개의 율법을 달아라. 그죠? 겉옷 끝에, 이 찌찌트 끝에 도장을 달아가지고 인장 반지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다윗이 이 찌찌트, 사울의 찌찌트를 배웠죠. 그죠? 그것 가지고 막 가슴 아파했잖아요. 이 찌찌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찌찌트가 이렇게 달려있는 기도쇼, 그 다음에 토라를 감쌀 때 그거 가지고 감싸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때 그 밑에서 결혼하고, 그죠? 이게 탈릿이라고 하는데, 탈릿 가장 끝에 찌찌트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시신도 자신의 탈릿, 자신의 찌찌트를 감싸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기 역시도 탈릿이죠. 그죠? 탈릿입니다. 다윗의 별을 새겨놓은 것.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전 생애에 걸쳐서 613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그게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탈릿과 찌찌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기억하고 살아. 나의 토라를 기억하고 살아. 내 말을 듣고 준행하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하겠다. 그분의 들리는 음성과 기록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하겠다.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탈릿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 찌찌트,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보호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얼굴 하늘로 들고 그분이 보게 하시는 그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미래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다가 천국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셀라르카 이스라엘의 이 지휘관들을 파송하시며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약속의 땅으로 파송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망했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긴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 믿음의 말이 씨가 되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갈렙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한 주, 믿음의 한 주, 소망의 한 주, 그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입의 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온 세계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주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옷에 찌찌트를 답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율법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준행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취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고라 자손이죠. 고라 본문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